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기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한 번 더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다같이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해까지 그 사랑 아멘.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다같이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한 번 더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앉으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진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예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와 영광이 온 땅 위에 높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날에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불길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삼으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저희들의 미약함을 고백합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고 세상적인 삶에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이 혼탁한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께 지혜와 인도를 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세상이 점점 더 혼란스럽고 불확실해지는 이 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여름 케냐, 파나마, 치앙마이 세 곳에 단기 선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곳의 단기 선교에 참가하는 전체 인원의 선교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준비하는 이번 단기 선교 팀원들이 주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데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며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뜻으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사랑의 마음을 주시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준비하는 모든 일정과 사역들이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서부터 베다니 교회 장로 사전투표가 시작되었고 오늘 2부 예배 후 임시교인 총회에서 장로 투표가 있습니다. 준비되신 5분의 권사님들이 장로 후보로 출마하셨습니다. 우선 출마하신 권사님들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베다니 교회가 교단 탈퇴 후 한마음 한뜻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고 또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세우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공정하고 편견 없는 그리고 진실과 사랑에 기반한 선택을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사사로운 감정이나 헛된 말이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투표 과정에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꼭 기억하시고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꼭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붙잡기 위하여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께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기쁨이 샘솟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 영광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산상수훈 6번째 말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넘쳐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모음 가운데 모음, 핵심 가운데 핵심의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는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곧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세 가지의 구체적인 행함의 의의가 있었습니다.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입니다. 그것만 철저히 하면 자신들이 의로워진다고 생각했죠. 때문에 유대교인들은 의라는 단어를 경건이라는 단어와 자주 바꾸어서 사용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구제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끼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구제에도 또 기도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는 동기가 숨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구제하느냐? 왜 기도하느냐? 왜 금식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아라, 떠들고 다니지 말아라, 그 말씀이죠. 대개 사람들은요 결과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과 별로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며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기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시작부터 동기가,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이 거룩해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The Way,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그럴듯해요. 경건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아니 다른 사람 눈에도 의로운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이 외식이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연극 배우를 의미합니다. 배우는 당시에는요 가면을 쓰고 무대에 올라가서 누군가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죠.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대 위에서의 연극과 실제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본문을 바꾸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여라. 그것이 멋진 연극이 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위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너희 자신이 주목받지 않도록 하여라. 분명 너희도 내가 연극 배우라고 부르는 이들의 행동을 보았을 것이다. 그들은 기도회나 큰 길을 무대로 알고 누군가 지켜보고 있으면 긍휼을 베풀고 사람들 앞에서 연극을 한다. 물론 그들은 박수를 받지만 그것이 전부다. 귀에 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기 상을 받았다고 하시는 말씀은요 그들이 상 받을 만큼의 잘한 행동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볼 때만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박수 받는 것, 그것이 그가 받을 전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착한 일 했잖아요. 긍휼을 베풀었잖아요. 그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외식이다. 심지어는요 저주까지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예수님이 목회하셨으면요 우리 다 시험 들어서 떨어져 나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왜 외식입니까?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선한 일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나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구제하는 것 자체를 잘못이라고 탓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부는 것, 그것이 외식이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이라는 단어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했지, 그 영광을 사람들이 가로채라고 허락하신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구제할 때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 여러분, 중동에서는요, 아라비아 사람들은요, 이 옛날 고대에는 이 오른손과 왼손의 이 표현이 가장 친밀한 관계, 가까운 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내가 가까이 여기는 내 친척이나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이 사이의 사람들도 모르게 은밀하게 구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누가 알아주겠지, 자기 스스로에게도 칭찬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이거 참 선한 일인데, 그래, 나 착한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의식조차 하지 말고 구제하라는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는 남을 도울 때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소리내지 말고 은밀하게 도와주어라. 여러분, 드러나느냐 드러내느냐의 차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내가 착한 일, 뭔가 선한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요,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려고 할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죠. 그러나 드러나는 사람은 누군가 내가 선한 일을 해도 알아주지 않을지언정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행함에 있는 믿음, 그것은 곧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배당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해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극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 스타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할 때마다 쇼를 일삼는다. 하나님께서 극장 객석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냐?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도록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라.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초점이 너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집중하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모든 기도가 그러면 골방 기도해야 하느냐, 합심 기도하면 안 되냐, 모여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성장을 분석하는 여러 분석 가운데 한국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이 새벽 예배 그리고 통성 기도예요. 그래서 영어에 통성 기도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켜왔던 신앙의 좋은 유산들은 우리가 물려가야겠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거하시는 기도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합하면, 마음을 합하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더욱 합심하여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부탁드리면 대부분은 주저하세요. 저 기도 잘 못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가 이렇게 어떤 모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선뜻 나서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그시 연세가 드신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식사 자리에서 몇 명 안 모인 조그만한 모임이었기 때문에 식사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이분이요 버럭 화를 내고 나가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번도 식사 기도를 해보신 적이 없는 분인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분이 원래 그 장사를 여러 도시를 다니시면서 장사하시던 분인데 고객 가운데 전도사님이 있잖아요.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요청을 해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책을 구했대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셔갖고는 요만한 쪽지에다가 식사 기도할 때 기도법, 기도 내용을 적으셔서 성경책 앞에다 붙여놓으신 거예요. 아니 목사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망신 줬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자기를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들으면 화려한 미사오구를 붙이지 않아도요 그 한 단어, 한 마디가 가지는 무게가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듣고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의 기도에는 기도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한 20여 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아버지 신학교 동기분 중에서 제가 큰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아드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은퇴하신 후에 한 몇 년 머무셨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마침 그 지역을 지나가는 기회가 생겨서 식사를 접대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맛있는 거 드시라고 했더니 아니다, 나 설렁탕이면 된다 그러셔갖고 설렁탕 한 그릇을 놓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근데 그 한마디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나는 언제 저런 기도하나. 하나님, 근데요 그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르심 이름 앞에 다 담겨 있는 제가 가슴이 쿵 하고 내려 치는 어떤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어려운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만약 유치원생 어린 아이들이요 아빠를 보고서요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불초소생 감히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앞에 엎드립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기체오 일양 망가하옵시며 이렇게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소원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까이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아빠의 실루엣만 보여도 아빠하고 달려가야 맞죠. 그게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도 높고 크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벌레 같은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라고 멀리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는 기도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전 기도 잘 못해요. 혹 사람들이 내 기도를 어떻게 들을까가 더 신경이 쓰여서 그런 건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화려한 미사오구를 붙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면 그 기도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에 닿기도 전에 사람들이 듣고서 야, 너 기도 잘한다 라고 칭찬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이 무슨 기도가 되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지에 관심하지 않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더 마음이 쏠려 있다면 그것은 외식하는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이 기도의 최종 목표라면 그것은 기도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기도를요, 내 뜻에 따라 내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한 대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모든 기도를 응답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때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내용이 우리를 위하여 가장 the best, 최고임을 먼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른바 기도의 용사들이 가득하다. 그들은 그렇지만 기도를 모른다. 그들은 공식과 프로그램과 비결을 잔뜩 가지고서 너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어내는 방법들을 퍼뜨리고 있다. 그 허튼 소리에 속지 마라. 너희가 상대하는 분은 너희 아버지이시며 그분은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희보다 더 잘 아신다. 이토록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단순하게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기도는요, 무슨 특별한 비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훈련받기 위해서 다양한 기도에 대한 책들을 접하게 되는데 때로 동의가 안 되는 책들이 있어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럴듯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세요.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진노를 돌이키실 때는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인생이 조종이 되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언부언이란 말은요, 원어의 뜻은 어린아이가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반복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중언부언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은 신들이 많아요. 아기가 필요하면 아기 낳게 해주는 신에 가서 기도하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준다는 신에게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중언부언이라는 말씀을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했던 기도 또 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하셔도 돼요. 얼마나 간절하면, 갈급하면 그 제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닿으면
하나님의 그 기도의 제목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의 중언부언은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중얼중얼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왜? 그들이 많이 구해도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육신이 약하다면 육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시험에 들면요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다면 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시험에 든 일이 시험에 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숨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말이 참 재밌잖아요. 기도, prayer, 기도, 숨길, airway도 기도예요. 사람의 숨길이 막히면 죽습니다. 호흡을 못하기 때문이죠.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는 것은 들숨과 날숨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인데, 호흡이 가빠지면요 그 사람 뭔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무의식 중에도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호흡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호흡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표현을 여러 가지 씁니다만 숨을 거두셨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요 숨을 거두신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요즘 병원에 가면 공통적으로 문진이라는 걸 하죠.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병력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만나면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로 가슴에 대고 그 숨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요즘에 각종 검사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좋은 선생님들은 숨소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건강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도의 호흡이 안정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있어도 마음이 평온할 수 있는 상태, 영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기도는 또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는요 깊은 대화도 있고요 형식적인 대화도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만 있어도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있지 않아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런 노래 있어요. 그거 아시는 분들은 오래된 세대입니다. 여러분, 대화는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때로 대화하다 보면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말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일방적인 대화는 소통을 멈추게 합니다. 만약 그런 기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전혀 들으려는 생각조차 없이 일방적인 기도라면 그 기도는 이방인들의 중언부언의 기도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기도가 잘하는 기도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제대로 대화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적 있으시죠? 그냥 스쳐 지나가듯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혹시 그런 적이 없으시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또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 아신다는데 굳이 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고 또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며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처음 하셨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정상적으로 만드실 터인데 그래도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래야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몰라요. 더욱 기도하는 우리 베다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더욱더 하나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기가 막히는 일을 당해서 기도가 막힐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부르짖어야 할 이유입니다. 끝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죄도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구제하거나 기도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습니다. 은밀한 중에 구제하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갚아주시고 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잘한다 여기는 기도 말고 그 칭찬에 은근히 우쭐대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응답해 주시는 참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때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사람들만 의식했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후로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